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긴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과 머무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이어 집중호우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살펴주옵소서.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기도하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세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함께 하신 50년을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함께 하실 50년, 100년의 소명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멀리 있는 많은 서강의 성도들도 함께 생방송으로 참여한 기념음악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진행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 행사에 현재 우리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세광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강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교회의 필요를 물질과 기도와 예배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부족한 성도들을 권면하여 기도와 전도로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에 불타는 장로님,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지혜가 넘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고 봉사에 열심인 권사님들이 흘러넘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행하는 믿음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의 가정에도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분이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를 섬기는 대장,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삶이 늘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꾸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안내위원들과 주차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50년, 100년 세광의 역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원한 본향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몇 분의 찬데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세공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세공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50주년 이웃사랑 특별 헌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요람 및 영상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스마트 요람을 또는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학습은 엠피룸 사무실에서, 세례 입교는 엠피룸 사무실에서 교육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식은 9월 20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교동정입니다. 지난주간 슬픔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석선 권사님, 소정택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광토크에 하사람 부분 오픈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우리들이 다 아는 대로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사람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50주년 기념수건, 지난 주일 50주년 기념 예배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광교회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들으라. 한 젊은이가 전송회사에, 전보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모든 소식들을 다 통할 수 있지만 당시는 전보를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르스 부호 교환원 직원을,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굉장히 시끄러운 큰 사무실에 타자 소리, 전화 소리, 사람들의 또 말하는 소리,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새로 신입사원을 뽑는 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 데스크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불리면 그 작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벌써 한 7, 8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원서를 쓰고 그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다른 지원한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만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래 서로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잠시 후에 그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이 청년을 데리고 나와서 이 청년이 채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우리는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채용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난 한 5분 동안 모르스부호로 사무실로
지원한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사무실로 지원한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라고 모르스보로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이 청년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안 돼, 나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죽겠다는 이야기,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처럼 소식과 또 어떤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을 덮고 있고, 그리고 신문지상과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친구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소리, 전화 소리, 타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끄러운 시대에, 오늘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우리들 귀에 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는 절과 절 사이가 쭉 다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는 마치 잠언서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과 너무너무 흡사하다 해서 25가지 정도 매칭하고 25가지 정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연구들을 하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 이 힘든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세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행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무엇인가 행함으로써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야고보서가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4단어가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절에 한 단어씩, 2절마다 한 단어씩 명령어와 동사가 들어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동사로 가득 차 있고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인가 해야 하는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10여 차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한쪽 귀로 들어와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절 말씀을 본다면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기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충분한 사실들, 충분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살펴보는 그 말씀 2장 8절 말씀인데요.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대에 너무나 힘든, 그리고 또 수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참 힘든 주제이지요. 내 하나 버티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야고보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아니, 없나요? 제가 읽을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해석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은 그냥 행동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지를, 우리가 사랑을 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서로 좀 나누면서 살아라, 웬만하면 네 것 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뿌리를 끊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 그 길이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여기에 사랑이 두 번 나옵니다. 너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사랑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자기 사랑이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그 조건은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무엇을 모르는가? 모든 행복의 셈, 기쁨의 셈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그리고 행복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 조건과 그 프로그램을, 그 상황을 이웃과 함께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최고의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잘라지고, 그리고 교만이 사라지는, 교만을 이기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면요, 참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입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먹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것도요,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 방법 외에는 내가 피할, 그리고 나를 보호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자살한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필요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협적이에요. 굉장히 협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자기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자기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협박적입니다. 자기 사랑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그 상황,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이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법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법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법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위협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협박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흔들리고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되고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첫 번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만히 채움받고, 그리고 전혀 모자람 없이 목마르지 않게 공급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아프고 내 삶에 부족하고 내 삶에 결핍된 부분, 그 부분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인생의 목적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면서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모든 삶의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 안에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의 명령 가운데 두 가지 사랑,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너를 사랑하라는 것,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움켜쥐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채워짐과 그 만족함과 그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윤택함과 그 삶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가 만든, 내가 움켜진 곳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우리들의 그 행복과 우리들의 기쁨,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행복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더 극대화되고 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증명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족되었다면, 증명되고 성취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죽도록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채운 너의 물질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사랑,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조금씩 떼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은 떼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필요한 사람은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이유입니다. 명령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대로, 그 원리대로, 그 최고의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하고 사랑처럼 많이 말하는 것이 없고 사랑처럼 오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사랑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명령할 수 없잖아요. 행복하세요, 여보 행복해 라고 명령한다고 행복해집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 감정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이 가슴에 이만큼 덩어리로 엉어리져 있는 것, 간에 붙어가지고 때로는 막 간을 막 쪼리게 만들고, 그리고 간을 막 흔들어주는 그 감정, 또는 이 살갗에 붙어서 막 소름이 돋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변덕스럽잖아요. 금방 좋다가 금방 나빠지는 것. 감정은 왔다가 가잖아요. 금방 좋다 금방 싫어지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으로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에 필요한 그 사랑이 절대 감정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언제나 사랑의 감정으로 한순간도 변치 않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다 알잖아요.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이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여러분, 빠지는 건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떤 시궁창에 빠지는 걸 빠진다고 그래요. 사랑은 빠지는 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운명이야, 운명.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운명이야, 사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첫째, 사랑은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사랑은 통제불능이 아니에요. 사랑은 할 수 없이 하는 것, 할 수 없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할 수 있어요.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랑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선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오기로 선택하고 오늘 이 옷을 입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나에게 오는 것, 혹시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택했기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것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액션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네 사랑한대, 내가 죽도록 사랑한대, 네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기가 막힌 재난의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이 기가 막힌 어려운 시대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의 방법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웃을 알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알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 몰 사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마가복음 5장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 너무너무 고생하던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 이제 배를 타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다시 말해서 네 이웃들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한 건, 네가 경험한 이것을 말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데가볼리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데가볼리는 데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말인데요, 데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폴리스는 10개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10개 도시 데가볼리에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지금처럼 SNS가, 뉴스가 막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쪽에서 일어난 일 저쪽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로 가서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연결돼야 돼요. 내 집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요즘 삶이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마치 미덕처럼 생각하고 있기에 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인사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라 하셨느니라. 서로 초대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이웃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 하는데 오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하고 물질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도 선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한마디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마디 말을 해도 선한 말을 해서 얼굴이 확 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해서 야, 저 사람 말 참 선하게 한다. 저 사람 누구냐? 세관교회 성도래. 세관교회 권사님이래. 그래.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전에도 그랬지만 선한 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물질로 돕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어요? 떨어진 거 없어요? 마스크 좀 떨어졌어요. 내가 몇 개 있는데 드릴까요? 전도에 대해서 가르친 전도의 대가 이론의 대가였던 오스카 톰슨이라는 사람이 관계 전도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관계 동심원이라 우리의 관계 점점 원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 원리를 쓰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했던 10대 소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그 책에 썼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행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톰슨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희 부모님도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편적이고 그때 늘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느 곳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 나는 보니까 너의 사랑의 흐름은 너한테 집중되어 있구나. 너는 그 사랑에 흘러가는 흐름이 너한테만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지 않구나. 물이 한 곳에 모여 오래 있으면 썩는단다. 너는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주위에 네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 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차에서 만나는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작은데 요거는 너무너무 미워요. 차 탈 때마다 나한테 와서 쫑알쫑알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다가 그 아이가 다시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 날 내가 학교 가는 버스에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역시 그날도 쫑알쫑알거리면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그 아이 얼굴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참 작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무슨 걱정 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내가 힘들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와 이혼했고 엄마가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 많이 이사를 다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저 바닥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 마음속에 든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집어넣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 말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서로 안고 그래서 사랑이 흘려보내는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선행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혹시 잘 모르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Pay It Forward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번역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과제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이 아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발표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이, 그 아이디어가 Pay It Forward였어요. Pay It Forward.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Pay Back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은혜를 백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면 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이고, 그 세 사람에게 나에게 갚을 필요 없어요, 당신 세 사람에게 갚으세요 라고 말해주면서 이 세 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그럼 9사람이죠. 이 9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자가 자기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더듬어 보다가 그 아이에게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전혀 모르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행을 행동으로 베풀 때까지 우리는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뉴욕에서 한 홈리스 여성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자비라는 소그룹을 만들고 나의 굶주림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나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재빨리 예배실로 들어가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는 헐벗었어요. 몸에 많이 걸치지 못했어요. 당신들은 나의 모습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맞는가, 저거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은가 라고 논쟁을 했어요. 나는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당신들이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교회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면서 사랑할 줄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옷을 찢어서 붕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소독을 냈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을 사용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여관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다 나온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돈 받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돈 안에서 다 처리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지금 세관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 조금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족을 이룰 수 있고 성취시킬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주위에 두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교회로 참 초대하기 힘든 이 시대,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시대가 없었던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경에 온라인 예배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 이런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 그 예배 장소를 채우고, 사람들을 데려다 예배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초대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서 가장 최고의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사랑으로 도움을 받고 또 채워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우리는 그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보다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안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영화관에도 마음대로, 스포츠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안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공급이, 가장 큰 셈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건너가도록 내가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줄 말이 무엇일까? 나는 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거지가 내가 어디에서 음식을 얻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으며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말해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우리 세왕교회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우리 생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합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께 사랑하라. 높이 바라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성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 1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연결되게 하시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 이름만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감사의 예물과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사랑 나누기 위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온 존재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속에 내가 크신 하나님이시여,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백성에게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지원결동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서로 공유되고 나누어지고